네, 우리 신명기, 우리 신학자들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신명기는 구약의 로마서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구약의 로마서,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약에서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면은, 로마서는 누구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신명기, 신약에서는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더 그렇게 배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신명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신명기의 핵심은 일종의 구처럼 되어 있는데, 순종하는 자는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당한다 라는 게 기본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그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 명령, 규례, 규칙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순종을 하는 것이다. 순종의 책이라는 얘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결국은 순종해야 한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이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순종인 거예요. 목회자에게 순종, 이렇게 제가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하시지만은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목사가 자기의 의도를 성경책에서 품어가지고 그것을 왜곡해서 했을 때 하는 얘기는 아니라, 그 어떤 목회자가 자기도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말씀에는 그렇지 않아. 근데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목회자도 말씀에 입각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선포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저 목사의 개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목회자의 선포는, 목사의 선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야 돼. 이것이 예전부터 암묵적으로 하나의 규칙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법도 법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도 있겠지만은 아닌 것도 있거든요. 잘못된 것을 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부단히 성경을 봐야 돼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어떤 처형 집들이는 아니었는데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세종까지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집을 처음 구경을 했어요. 구경했는데 방방마다 성경책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기회만 되면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보낸 주보도 있고 또 거기에 본 교회 주보도 있거든요. 주보를 딱 놓고, 항상 주보를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놓고 그걸 계속 밑줄을 쳐가면서 성경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냥 맹목적으로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왜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잖아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스스로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게 있어요. 대충 듣고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돼요. 좌우 서로가 약간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만 투자하면은 이게 이치가 보여요. 그 이치가, 그 원리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근본이, 본질이 무엇인가가 딱 보여지거든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현상들이에요. 보여지는 현상. 그 현상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하지 않아도 될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이 설 수 있고 분별의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게 중간에 어떤 설교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왜곡된 말씀인지 여부를 성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한다. 라는 얘기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루터가 옛날에는 성경을 일반인들이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고위직들, 특별한 자들만. 그리고 옛날에는 인쇄본이 없었으니까. 당시에 금속활자 이런 것이 발단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손으로 써졌던 것. 필기에. 그래서 성경이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거죠. 특수층들만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가 썼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감춰져 있는 것처럼 돼버리고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선포해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는 요상한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근데 루터가 성경을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로마 교황청에서 하고 있는 집, 일종의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발부하는 거예요. 면죄부 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면죄를 받는 거. 그걸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부자들은 더 많이 받고 가난한 자는 조금 받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남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촉발된 거예요. 루터도 원래 신부예요. 신부인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건 아닌데. 그래서 반박을 한 거죠. 반박문. 95개의 반박문을 대문에다 딱 붙여놓고 그렇게 시작되어지면서 그것이 가톨릭에서는 교황청에서는 저기 독일의 한 시골 지역에서 어떤 일이 조금 이렇게 불씨처럼 피어오르고 있는데 그냥 간과한 거예요. 그냥 하다가 말겠지. 근데 그것이 간과했어요. 그래서 확 커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인데 특정한 기득권, 그 기득권이죠. 특정한 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데 이용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이용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었더니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산 것 같지만 잘못된 적용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순종을 하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순종을 하면 우리의 삶이 복받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백성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그 누구보다 제 하나님 가까이서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쩌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 근데 모세는 거의 날마다예요. 사실 목회자들도 날마다. 왜? 늘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일반 성도보다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한테 그걸 풀어서 또 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모세가 오늘 또 법규를, 하나님의 규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도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너희들이 나중에 기업으로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면 그대로 너희들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 규례와 법도를 다시 교육하고 있다 라는 얘기 했는데 이게 결론은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법도대로 규례대로 행하게 되어지면은 너희에게 복이 임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을 모세가 가르쳐 주는 거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형통의 복, 무슨 건강의 복, 무슨 복 하잖아요. 그것도 복은 맞아요. 근데 최고의 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전 최고의 복을, 일단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구원의 복이 가장 최고의 복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경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평안의 복, 자유의 복, 얽매이지 않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복, 기뻐할 수 있는 복, 소망의 복.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다른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 돈 없어 봐. 그래, 맞아요. 돈 없으면 저도 쪼달리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해도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소망이 끊어졌는데 남들은 소망 없다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니야.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을 잃고 재물이 없어도 나는 소망이 있어 하면 그 사람은 살아있거든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에서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돈이 많아지기 위해서,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막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영혼의 구원과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과 자유와 소망과 기뻐함, 감사,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살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강조합니다. 구체적으로 강조하는데,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자, 일단 규례들을 다 지켜 행하라. 적당히 하고서 안 되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아우성 치거든요. 근데 보면은 정말 너 다 했어? 다 지켰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온전히 다 했냐? 했었을 때 사실 온전히는 다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지방에서 어떤 교회 세 명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그런 시치를 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세 분에게 질문을 하는데 11조를 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합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온전히 하십니까? 한 사람은 한다고 하고 나머지 둘은 솔직히 아직은 온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막 한 소리를 또 듣더라고요. 온전히 했느냐? 했었을 때 우리 찔림이 있죠. 왜? 대부분 온전이란 말은 사실 완벽하게 하고 있냐? 했었을 때 못해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대로, 율법이면 우리가 613가지 구약에 보면 그 있잖아요. 그걸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냐? 규례를 다 지키는 사람이 있냐? 했었을 때 못 지켜요.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지킬 수 없는. 내 죄를 확인하는 그러한 용도로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100%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다 못 지켰으니까 너는 안 돼. 그런 분이 아니라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했다가 또 실수해서 또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들을 돌이키고 다시 또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여러분도 어린 자녀들 보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죄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상한 짓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걔가 그 짓을 계속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열이 받죠. 근데 그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걸 막 바꿔가려고 시도하는 그 모습이 더 이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못 지켜요. 그런 게 대충 하든지 안 할 겁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계속 법도를 듣고 규례를 듣고 준행하려고, 준행이라는 말은 그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2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명령에 대하여 가감하지 말아라.
가하든지 빼든지 하지 말라. 그게 아까 가톨릭 같은 경우는 말씀 위에 더 가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급들이 이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을 토대로 했었을 때 그 이후에 가감을 많이 했어요. 계속 해왔어요. 물론 어떤 문화적인 면에서는 가감이 필요할 때는 있어요. 법이 더 깊이 더 세부적으로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만 가지고는 이 나라 규모가 커지면 헌법으로 적용하기에는 법의 규모가 개념이 너무 커버려가지고 세세한 것들을 적용하기에는 말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헌법이 있지만 밑에 또 법률을 두잖아요. 법률을 두고 그 아래 또 시행 규칙을 두고, 그래서 더 작은 법을 다 해서 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법을 쪼개고 나누고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발생한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옳게 되어지고. 한 예로 슬라브한 여인들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큰 틀에서 법을 선포했는데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남자들만 기업을 받고 여자들은 못 받는다는 것에 이게 허점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종의 모세한테 항해 왔더니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모세가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들의 한마디로 소원이 맞다, 옳다 해가지고 좀 더 세분화 시켰잖아. 여자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추가로 계속 늘어갈 수 있어요. 거기 법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헌법 안에서 법률이 있고 법률 안에 또한 규칙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하위법이 오히려 상익자는 헌법을 위반하면은 나중에 이것을 아까 헌법재판관들한테 올려서 이런 법 있지 않습니까? 이 하위법인데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보고 그렇다.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 그러면 이 하위법은 없애라. 고쳐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초기에 10계명, 10가지 계명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적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밑에 계속 해석이 달린 것처럼, 주석이 달리는 것처럼 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새로운 더 추가로 실행법, 실정법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법전의 두께는 원래 두꺼워지거든요. 가면 갈수록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법의 크기가, 법전의 책이 두꺼워져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가감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가감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가감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인간의 뜻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특정한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누군가를 유리하게, 이런 거, 누군가는 해롭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가감이 되어지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자의 유익을 위해서 가감된 말이 들어가면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말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명령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그 명령대로 준행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어지지 않도록, 가감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인간은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 죽는 게 아니라 너희는 살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면서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처음에는 뭔지 뭐 하는 작자들이야 봤더니 저 사람들은 참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은 참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만, 하나님의 마음만 제대로 알아도 세상에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선하게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많은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사업이 있잖아요.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사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모로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가감하지 말고 살아가자라는 기본 전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규례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9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는 얘기죠. 스스로 삼간다는 게 절제하는 것이죠. 절제하는 거죠. 다른 거 하고 싶어. 내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저 갖고 싶어. 저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 마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킨다는 말을 다르게 한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감당할 수 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힘써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라 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 아들, 후손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어떤 A라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저 사람이 참 잘 살았다 하려면은 그 자식과 그 자식에 이어서 그 자손들이 같이 잘 살아야 돼. 나만 잘 살고 내 자식들은 아주 그냥 삶이 엉터리 방터리로 살아요. 계속 패배자의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그 부모가 잘 사는 거 맞습니까? 그 부모는 하나님께 대하여 나 정말 신실하고 형실하고 했는데, 근데 정말 살았는데 내 자식은, 그리고 그 후손들은 엉망이에요. 과연 이게 잘 산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제대로 된 삶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도 계속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어려움 당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집안의 가업을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잘 사는 것이다. 제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9세대뿐만 아니라 신세대도 그렇지만 이 신세대들도 어느 정도 많이 자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또 계속 후손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이 규례를 알게 하고 그들이 지키게끔 해줘야 한다. 그러면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자녀들을 계속 가르쳐라. 10절에서 14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요.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지? 이것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반포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행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규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규례를 지키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규례가 무엇일까 했었을 때 우상 숭배하지 마라. 15절에서 24절까지 긴 절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너희는 보니까 우리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갔다가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밑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근데 모세가 보니까 너희가 왜 그것을 했을까? 하나님이라는 신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진단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경배했고 섬겼다라는 얘기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들 보면은 대부분 뭐예요? 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 만들지 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십자가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게 감사해요. 모세 십체가 우리가 없잖아요. 모세의 십자가. 시체가 있었고 어디에 묻혔다면은 거기는 성지순례의 아주 최고봉일 거예요. 아주. 그래서 거기만 찾아갈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 묻힌 곳이래. 여기가 뭐 모세가 묻힌 곳이래. 사람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그것을 신성시하고 우상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뭐 십자가를 엄청 중요하게,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목걸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교회당, 예배당 안에도 우리가 우상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도 우상시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게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도 있잖아요. 필사본이에요. 다 사본이에요. 사본. 원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본은 처음에 쓰여진 원본은 다 사라지고 그 이후에 필사를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필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번역해서 한 것이지, 원본이 존재하면 엄청 사람들이 우상화 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우상. 필사본도 거의 준 우상인데 원본은 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를 삶 속에서 은연중에 너무나도 많이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우상 숭배를 왜 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했는데 단지 상을 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찌 됐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기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상화시키니까. 우상숭배를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결국은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 기분 나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너희들 망하는 길이야. 복받아야 될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유는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예,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질투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질투하셔? 말도 안 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최고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최고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앞세우면은 우상숭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질투의 하나님은 노하시겠죠. 분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노하시면은 너희가 그 얻게 되어지는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은 너 차지할 거야. 차지하지만 죽을 때까지 너희들 차지할 것이다. 라고까지는 하나님이 장담 못 하신다는 거야. 나머지는 너희들 하기 나름이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얻었지만 곧 잃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망했잖아요. 망했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망했고, 그래서 2000년 넘게 나라 없이 했다가 1948년도에 나라를 다시 그들이 찾자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뒤늦게 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야, 너 나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좀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진 힘을 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땅을 사고 자꾸 쫓아내고, 야, 이게 우리 땅이야. 너희 저쪽 꺼져.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밀려나다 보니까 갈 데가 더 이상 없으니까 저항을 하는 거야, 이제.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 싸우는 거죠.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 해서 전쟁이 끝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들이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계속해서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그 땅에서 편하게 어떻게 보면 살 수 있잖아요. 안전하게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다 자초한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날들이 오지 않게 하는 길은 두 가지예요. 일단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저주받기 전에, 매 맞기 전에 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그렇잖아요. 학교에 가면은 맨날 혼나는 아이가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혼나기 전에, 옛날에 우리가 어릴 적에 야 머리 깎아라 하면 머리 제깍제깍 깎고 온 애들 있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막 하기도 전에 자기 알아서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꼭 선생님 혼나고 뒤늦게 깎고 손질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출발은 항상 매 맞기 전에, 매 맞기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얘기는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이게 옳은 일이구나 이런 것도 알기 때문에 매 맞을 짓을 가능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몰라서는 할지 몰라도 내가 알고서 일부러 매 맞을 짓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규례를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혹 하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지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뭘 어떻게 돼서 못할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서 여러 가지 사기 맞거나 아니면 나쁜 일에 나도 모르게 동원돼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는 순간 그렇게 했지만 돌이키면 될 수 있다. 돌이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만 줄게. 예수님 믿고 제대로만 해. 이거밖에 없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갔어. 그런데 그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제대로 된 길로 가겠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래 다시 돌아와라. 안아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9절에 31절에 보면 돌이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 내가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 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하시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 하나님, 멸하지 않는 하나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이키는 자에게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32절부터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 쭉 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와서 지난 40여 년 동안 돌이켜보자. 상고해보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고해보자. 상고는 스스로 물어봐라 라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상고해봐라. 지나간 날을 상고해라.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상고해봐라.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겠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을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오라는 얘기죠. 다른 데서 있느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고 하셨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행하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너희를 택하셔서 친히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허락해 주셨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계결, 여러 가지 복도 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복, 평강의 복, 자유의 복, 기쁨과 감사의 복, 소망의 복, 이런 복들이 기본적으로 성도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떠한 인생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